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그리고 4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예, 우리가 지금까지 팔복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산상손의 말씀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삶의 태도의 문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주님은 이 팔복의 말씀을 다 하신 이후에 이제 소금과 빛의 비유를 하십니다. 소금이 제 역할을 해야 소금이고 빛이 제 역할을 해야 빛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이름 보면 영광교회, 광염교회, 빛과 소금교회, 소금과 빛교회, 참 이런 교회 이름 많이 있죠. 예, 빛과 소금이라는 잡지도 있습니다. 또 우리 연세 있으신 분들은 좋아하시는 빛과 소금이라는 가수도 있었죠. 예, 전혀 모르십니까? 빛과 소금? 모른 척 하지 마시고요. 예, 샴푸의 요정. 예, 명곡이 있는데 나중에 찾아보시고요. 예, 문제는 요즘 우리나라 교회가 이렇게 교회 이름과 같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주님은 소금과 빛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마지막에 16절에 보면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이 팔복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삶의 태도인데 그 모습이 소금과 빛의 역할로 세상에 잘 드러나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대로 우리가 정말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좀 노력하면 열심히 노력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어느 정도는 좀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게 이 말씀을 다 따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착한 행동을 해야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만한 그런 삶이라고 칭찬 들을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또 4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한 삶을 살아라. 또 이어지는 말씀들에 보면 주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재물을 포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온전하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기에서 이 온전하다라는 것은요, 원어의 뜻을 보면 완벽하다, 완전하다, 끝에 도달했다, 완벽하다라는 거죠. 어제까지 우리나라 양궁에서 금메달을 몇 개 땄나요? 4개인가 땄죠. 그렇게 다 10점 만점에 다 관역에 꽂힐 수 있을 만한 정도로 그렇게 완전한, 완벽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그렇게 흠결 없이 완전할 수 있을까? 어느 부유한 젊은이가 예수님에게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너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말씀하셨죠. 10분의 1, 5분의 1, 2분의 1, 이 정도 기부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하십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죠. 제자 중에 한 명이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 그럼 제가 한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시죠?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라. 예, 70번을 7번, 70 곱하기 7하면 490번. 490번까지라도 용서해라.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번역에서는 7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렇게 번역된 성경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큰 숫자를 말씀하시는 것은 용서하는 것을 결코 멈추지 말아라.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세상에 누가 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이 모든 말씀을 다 완전하게 완벽하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인 소금과 빛의 비유에서 소금과 빛에 관한 역할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가 한 가지 좀 이렇게 번역에 문제가 있는 것이 있어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했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부분이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땅, 세상의 소금이다 할 때 세상이 게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이 땅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빛이라고 했을 때 이 세상은 우리가 잘 아는 단어의 코스모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 우주 말하는 그런 단어죠. 자, 그러면 땅의 소금이라고 했을 때 이 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 원어적으로 보면 그냥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 지구, 이 공간,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늘과 땅 할 때 그 땅 있잖아요. 하늘과 땅 그러면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 전부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공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세상 이렇게 번역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고대 중동의 문화와 연관해서 이 땅이라는 이 단어를 흙으로 번역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땅의 소금이 아니라 흙 속의 소금으로 번역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고대에는 여러분 진흙을 빚어서 그 화덕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화덕에 불을 붙여서 빵을 구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소금은 진흙 화덕 속의 소금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럼 이 화덕에서 소금의 역할은 또 뭐냐? 옛날에 불을 피울 때 연료가 많지 않으니까 시골에서 사셨던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솥똥을 말려가지고 그것을 불을 떼기도 했어요. 기억나시죠? 그렇게 했는데요. 고대 중동에는 연료가 많지 않으니까 솥똥, 말똥, 양똥 이런 걸 잘 말려서 연료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화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주장하기는 그 솥똥 밑에 이 소금, 중동에는 암염이 많죠. 우리나라야 바다에서 물을 말려가지고 소금을 사용하지만 중동이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그냥 산에 가면 소금이 널려 있습니다. 암염이라고 하죠. 그 소금을 바닥에 깔아서 불을 붙이면 불이 잘 붙었을 거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유학하신 분이 쓴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 이후로 이것을 인용하는 설교가 인터넷에 보니까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소금은 절대 불이 붙지가 않습니다. 번개탄처럼 촉매제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소금, NaCl, 염화나트륨 잘 아시죠? 이 염화나트륨은요, 그 화학적인 구조가 매우 안정적이어서 쉽게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기 분해를 하거나 800도씨 이상으로 가열을 해야지 얘가 녹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소금을 불쏘시개로 사용했다라는 그런 자료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주장하기를 그렇게 소금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소금을 여러분 불에 태우면 팍 튀잖아요. 그렇게 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살아가고 있는 곳에는 빛과 어둠이 늘 충돌해서 시끌벅적해야 한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사이에는 이렇게 늘 분쟁이 일어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늘 불꽃 튀는 분쟁을 해야 하겠습니까? 서로 잘 지내야죠. 오늘 본문과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마가복음 9장 50절에서는 그대들 자신 안에 소금을 지니고 서로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의 역할, 음식에 짠맛을 내듯이 또 소금이 그 평화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은 서로 평화롭게 잘 지내는 그런 역할을 하라,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제대로 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정도가 되어야 한다. 거기에 중점이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로 착한 행동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어서 나오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어느 정도나 우리가 따라야 할까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어느 정도나 완벽하게 따를 수 있겠습니까? 인도의 자이나교 여러분 다들 들어보셨죠? 이 자이나교는 살생을 금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교리입니다. 뭐 불교에서도 육식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불교하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살생을 금하죠. 그래서 수행자들, 정통 종교인들은 길을 걸어갈 때 내가 딛는 이 발 앞에 개미나 벌레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밟아서 죽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늘 빗자루를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빗자루로 자기가 그 앞을 쓸어요. 쓸고 한 발 내딛고, 쓸고 한 발 내딛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 밤에 움직일 일이 있으면 밤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실수로 벌레나 생물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밤에는 가능하면 움직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물을, 야채를 먹을 때도 뿌리 채소는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뿌리를 먹으면 식물의 생명이 다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뿌리 채소도 먹지 않고 이파리, 잎채소, 또 과일 이런 것만 먹는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이 정도까지 이렇게 철저하게 여러분 지키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참 예수님도 너무하시지. 진짜 이거 너무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정말 너무해 보이십니다. 산상수훈에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가혹하고 엄격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이건 예수님을 따르는 그 당시 그 제자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일까야? 우리 일반인들에게는 이거 불가능한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 평범한 그리스도인들, 평범한 사람들은 이렇게 살려고 노력만 하면 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런 위대한 본보기가 있기 때문에 너희는 흉내만 좀 내라, 맛만 좀 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초대교회의 유명한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는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을 계율과 권고 두 개로 나눠서 설명을 하는데요. 산상수훈의 말씀은 계율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계율이라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고요. 권고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라는 요구, 제안, 그쯤 된다고 하면서 이 팔복의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은 계율이 아니라 권고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나라 그 해병대 사단장이 자기는 작전 지도를 했지 작전 지시를 한 것이 아니라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지도, 지시 그가 비슷한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잘해보라고 지도의 말씀을 하신 것이지 너 안 하면 큰일 나 하는 그런 지시를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따르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본보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면 되지 강제력은 있는 것은 아니야 이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어, 이렇게 해줄래, 뭐 이 정도로 여기는 거죠. 마틴 루터라는 위대한 신학자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산상수훈에서 요구하는 이러한 극단적인 계명들은 그리스도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갔을 때 해당되는 것이지 이 세상에는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또 이렇게도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일어날 천국의 모습이지 현실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19세기에 들어서는 미국의 세대주의자들은요, 예수의 이러한 가르침은 율법 시대에나 적용되는 것이지 율법 시대는 예수가 죽고 부활함을 통해서 영광의 시대로 변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대주의라는 것은요, 세대에 따라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시대, 뭐 예수님의 시대,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의 시대, 그리고 뭐 현 시대, 뭐 성령의 시대, 그렇게 세대를 7가지 정도로 나눕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꼭 따르지 않아도 괜찮은 그런 시대다,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그대로 따를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가르치죠. 본 회퍼라는 또 위대한 신학자가 있는데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완전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부름받은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꼭 붙들고 따라가기 위해서 먼저 나를 부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를 부정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따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변화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따르겠다며 자급자족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아미시 공동체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그들은 이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현대 문명과 현대 과학기술과 좀 떨어져서 자기들끼리 자급자족을 하는 그런 생활을 합니다. 자, 만약에 산상수훈이 거룩함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을 말하는 것이고 현재 우리의 삶에는 적용이 힘든 것이다, 그렇다면 뭐 우리는 사실 이 말씀을 따르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어차피 해봤자 안 될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뭐 우리가 노력해야 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을 완전히 따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양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이 고귀한 이상과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우리 현실 사이에 이렇게 커다란 괴리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족한 존재라는 것,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따를 수가 없는 아주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이렇게 인정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 또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을 읽으며 이것을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하면 참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이렇게 한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완전하다라는 것은 한 채 어긋남도 없이 부족함, 흠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99가지 다 지키고 마지막 한 가지를 지키지 못했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것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되겠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옥죄는 법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신앙의 빚을, 짐을 지우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려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이 절대적인 이상에 도달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절감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이외에 다른 안식처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슬람 교에서는요, 이 무슬림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의식이 5가지 있는데 이것을 5기둥이라고 합니다. 이슬람은 종교를 무하마드가 유일신 알라의 사도라는 것을 믿는 그 종교를 무슬림이라고 하고 이슬람이라고 하고요. 이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 그렇게 부르죠. 이슬람교 무슬림 이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켜야 할 5가지 기둥이 있어요. 첫째는 샤하다라는 고백인데 알라 위에는 신이 없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은 거죠. 두 번째는 하루에 5번씩 기도 의식에 매 시간 참여하는 거죠. 이때 그 메카의 신전, 그 카바 신전 쪽을 향해서 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동 이외에 다른 나라에 가서 유학하는 그런 무슬림들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학교에서 수업을 듣다가도 딱 시간만 되면 교실 밖에 나와서 카바를 향해서 절을 하고 다시 들어갑니다. 또 셋째는 자기 수입의 2.5%를 모스크나 이슬람교 자선 단체에 헌금을 하는 거고요. 넷째는 우리가 잘 아는 라마단을 지키는 겁니다. 무슬림들은 음력 9월 한 달 동안 라마단 기간을 지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하마드의 생지인 출생지인 메카로 하지, 그러니까 성지 순례를 가는 겁니다. 그렇게 사우디에 있는 메카로 가서 그 신전 주위를 7바퀴 돌아야 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그 카바라는 그 성전이 그 안에는 텅 비어 있어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 보신 적도 정육면체 큰 금정 휘장으로 씌워져 있는 그런 정육면체의 건물이고요. 그 한쪽 부퉁이에 보면 검은색 돌이 있어요. 검은색 돌을 굉장히 신성시 여기는데 아마 그것이 운석이 떨어진 것을 거기다 갖다가 장식해 놓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무슬림들은 1년에 한 번 메카에 가서 성지 순례를 하고 그 돌을 한번 만져보는 것, 그것이 일생일대의 소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무슬림들은 2명의 천사가 항상 자기를 감시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한 천사는 오른쪽 어깨, 한 천사는 왼쪽 어깨에 다 있어서 내가 선행을 하는지 악행을 하는지 기록을 해요. 오른쪽 어깨에 앉은 천사는 선행을 기록하고 왼쪽 어깨에 앉은 천사는 나의 악행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죽게 되면 알라신이 그 기록한 천사들이 기록한 것을 보고 최종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 낙원을 절대적으로 보장받는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 순례를 하다가 이 메카에서 죽는 거고요. 하나는 알라를 위해 전투 중에 죽는 겁니다. 성전을 하다가 죽는 것, 이것을 지하드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슬림이라는 말은 이 알라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솔직히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이 알라에게 잘 순종하고 복종하고 있는지 자기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나는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그 근처에 갔는지 못 갔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확실한 방법, 내가 천국에 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지하드를 하는 겁니다. 성전에 참석해서 죽는 거죠. 그래서 9.11 그 테러리스트들이 그 비행기로 미국 국방부 건물을 충돌하고 또 세계 무역센터를 들이받기 전에 이 사람들이 어떤 짓들을 행했느냐. 스트립쇼 클럽에 가서 마음껏 놀고요. 술을 마시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즐겼다는 겁니다. 아니, 천국에 가려면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자기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성전에 참석해서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한 방이다 그거죠. 내가 지금까지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인생 한 방, 지하대에 참여하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규율을 많이 어겨도 지하대 하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인생을 즐겼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전까지는 내가 어떠한 짓을 하든 상관없는 거기 때문입니다. 뭐 어차피 내가 이번 행위 한 번으로 저울이 완전히 기울어질 테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슬람계의 온갖 규정과 지시를 어겨도 이런 식으로 자기를 정당화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행위를 주장하는 행위 지향의 신학에는 은혜도 없고요, 자기가 구원을 받았는지 하는 구원의 확신도 없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또 그분이 지으신 우리 자녀들 사이에 이 사랑, 은혜라는 것도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 여호와의 증인과 모르몬교회 있죠. 이 사람들도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자처를 합니다. 우리 이게 오는 길에 보면 여호와의 증인 하나 있죠. 그 왕국회관이 하나 있던데, 그들도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들은 또 보면 상당한 양의 고된 수련을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그래요. 자기가 시간을 쏟아서 무엇인가 선한 일을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왕국회관에 가서 봉사하고 가가호 방문하는 축호전도, 이런 것을 해야 합니다. 또 여러분 그 몰몬교 보면 여러분 요즘에는 잘 안 보이던데 옛날에 그런 사람 많았죠. 남자들이 작은 수레 가방 들고 흰색 셔츠에 넥타이 딱 매고 가슴에는 검정색 명찰 큰 거 달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렇게 흩어져서 전도를 합니다. 뭐 요즘에 다들 아파트니까 가가호호 방문을 못하지만 이 사람들의 원칙은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전도를 해야지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자,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었고 그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우리 교회 앞에 와가지고 똑똑똑 노크를 하고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전도를 하면서 열심히 수고를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해요. 자, 이렇게 무더운 날 이 동네를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걸어 다니는 게 여러분 얼마나 수고스럽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러면서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같은 날 너무 더워서 사람들이 지쳐가지고 열심히 전도를 하지 않아요. 어슬렁어슬렁 대충 다닙니다. 아이스크림도 하나 좀 사 먹고 시원한 그늘에 가서 쉬기도 하고 그러면서 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열심히 전도하면 2배, 3배는 더 열심히 전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행위로 사는 사람은 결국 행위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런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딱 섰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야, 너 2024년 8월 4일 그 정말산 그 동네에서 전도 제대로 안 했지? 너 그때 왜 그랬어? 주님이 만약에 이렇게 묻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예, 제가 훨씬 더 열심히 노력해서 전도할 수 있었는데요. 그때는 그러지 못했어요.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그날이 얼마나 무더웠는지. 더하다가는 제가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좀 게으름 좀 피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주님을 위한 자신의 노력이 충분했는지 아닌지 우리는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을 해야지 주님께서 만족하실까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산상수훈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기를 먼저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문제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문제를 문제로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를 지적하면 그게 아무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할 때는 그것을 죽으라고 비난했던 사람들이
자기가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면 자기는 괜찮다고, 자기한테는 그것이 잘못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더 가식적이 되고요, 뻔뻔한 사람이 됩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며 스스로를 위로하는 사람이 되죠. 잘못되었지만 그것이 또 내 잘못은 아니라고 합니다. 부끄러움이 도대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결국 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완전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산상수훈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똑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나보다 더 못해 보이는 사람이나 나보다 좀 나아 보이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똑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살인을 한 사람이나 내가 살인은 하지 않았지만 누군가에 대해서 증오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똑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도둑질을 한 사람이나 내가 실제로 훔치지는 않았지만 남의 물건을 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구별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비참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뒤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왜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져야 하고 왜 온유하고 왜 깨끗해야 하는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해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왜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왜 하늘나라에 보화를 쌓아두어야 하는지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게 되면요, 왜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왜 화를 내서도 안 되는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고 완전해질 수도 없지만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왜 하나님이 우리들어 너희는 나와 같이 완전하게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놀라운 은혜를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로움 외에는 다른 안식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참 무더운 시간들인데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는 시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안식처가 없음을 깨닫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랑받는 자녀들답게 하나님을 그대로 따라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온전한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믿음의 교회,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